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설교하신 내용 중에서 굉장히 그 사명자들을 향하여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라서 내용이 그렇게 녹록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가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은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조문도 가히석산이라. 조문도 아침에 들을 문 길도자. 좋은 진리 한마디를 들으면 가히석산이라.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아마 오늘 본문을 두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 정도의 진리 같으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 원래 기독교는 거기부터 삶이 시작되는데 불교는 거기서부터 해탈을 해야 되니까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말씀 듣고 죽을 수 있는 진리라면은 아니면 기독교적으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 수 있는 내용이라면은 괜찮은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가. 그러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설교예요. 부드럽게 시작하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서양 격언 한마디 하죠. 1시간의 행복을 얻으려면 모르는 분은 답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은 1시간의 행복을 얻으시려면 어디에 가시고? 이거 다 상식적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서양 격언에 1시간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 가세요? 목욕탕에 가고. 자, 하루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아시죠? 어디에 가고? 오케이, 미장원에 가고. 일주일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을 사고, 요즘 말로 바꾸면 자가용을 사고, 한 달의 행복을 누리려거든 새로운 집을 짓고 혹은 새 집에 이사를 가고 1년의 행복을 누리려거든 결혼을 하고. 근데 요즘 결혼해서 1년 행복 못 누립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만 멀쩡하지 그 다음부터는 글쎄요. 자, 그 다음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거든 예수를 믿어라. 자, 예수 믿는 것이 왜 영원한 행복이냐? 미장원에서 갓 나올 때, 목욕탕에서 나올 때, 결혼했을 때, 자가용을 샀을 때, 새 집을 지어 이사갈 때 행복하시죠? 그것처럼이나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답니다. 그것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거든 예수를 믿어라.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무궁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나 이유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불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괴로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러 오신 것이 있잖아요. 평화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복을 주신다든지 치유를 주신다든지 은혜를 주신다든지 그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구절 성경을 보시면은 사사기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가정에는 이 말씀이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장에는 먼저 아멘하면 주인 되겠죠.
사사기 18장 9절 10절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그들이 그에게 사사기 창세기 뒤에 있잖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옛날에는 사사기니까 전쟁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전쟁 이야기요. 현실 같으면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사업을 해서 직장생활 중에서 내가 얻어야 할, 다스려야 할 부분들 이야기입니다. 그 땅을 본 즉 앞으로 내가 취할, 앞으로 내가 얻을 그 내용을 본 적 뭐라고요? 매우 좋더라. 히브리어로는 좋더라, 좋더라. 매우 좋더라. 너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러니까 게으른 꽃돼지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가서 취해라. 인간적으로는 열심히 노력을 해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앞으로 얻을 하나님의 축복, 내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좋더라. 너무 좋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급하면 먼저 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은 10절에 멋있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소리가 거의 죽었네. 이 좋지 않아요? 저는 이때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성경을 좀 읽었거든요. 66권을 내용상으로는 외울 정도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지난주에 처음 발견했습니다. 너희가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라? 성경적으로는 너를 대적할 사람이에요. 내가 싸워야 할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싸울 사람, 내가 대적해야 할 그 사람이 내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평안한, 다시 말하면 협조자가 되고 도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 가난을 다 공격을 해서 얻었잖아요. 그 평안한 백성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종노릇을 해주니까 내가 할 일까지 다 해주더라는 거죠. 심부름까지 다 해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평안한 백성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이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신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주시려 오셨잖아요. 다 주시려 오셨는데 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무거워요? 마태복음 10장 다시 넘어가시면은요, 뭐를 주러 왔다고요? 평화를 주러 오셔서요, 화평을 주러 오셔서요. 화평을 주러 오셔서요, 평화를 주러 오셔서요. 예? 이런 것까지 헷갈리면 말세 못 사시는데, 아니, 화평을 주러 오셔서요, 평화를 주러 오셔서요. 아, 화평을 주러 오셨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화평하고 평화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질문한다고 저한테 걸리면 안 되죠. 같은 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 안다, 앞에서 읽거나 뒤에서 거꾸로 읽거나 다 안다, 같은 거 아니에요? 다시요. 그렇다면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검, 칼, 정반대되는. 화평과 검은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검은 싸우기 위해서 있는 거고 화평은 안 싸우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싸움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면은 시험의 문제예요. 시련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까 사사기 말씀처럼 화평을 주셔야 되는데 왜 어려움이 따르고 시험이 따르겠어요? 반대잖아요. 잘 믿으면 잘 믿는 만큼 좋은 것을 주셔야죠.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지금 이 성경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 불교적으로는 너가 죽어도 후회가 없다 할 그 정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왜냐하면 왜 잘 믿으려고 하고 결심을 하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교회 하나 때문에 아니 말씀 하나 들으려고 멀리서 이사까지 왔는데 왜 어려움이 따르느냐? 그 교회를 내가 왔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하는데 이사를 못 올 망정정 멀리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어려움 따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 너무 귀하고 그분의 복이라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 속에는 성령의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령의 존재도 있기 때문에 귀한 일, 좋은 일, 복된 일에는 반드시 호사다마. 마귀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시험이 오는 거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귀한 것,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흔들어 보신 후에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나 시련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고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시험을 어떻게 치루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수능고사 치러 가서 자꾸 부모님이 시험은 쳐봐라 하니까 1시간 쳐보고 체질이 안 맞다 해서 친구들하고 연락해서 담을 타 넘어오느냐, 아니면 그동안에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잘 치느냐. 한쪽은요, 그 다음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박탈되지만은 한쪽에는 만약에 잘 쳐서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면 평생을 보장받는, 앞으로 100년을 사는 시대를 바라본다면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남은 인생 80년을 보장받는. 그래서 시험은 잘 치셔야 되고, 시험은 떨어지기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패스하기 위해서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떨어져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꼭 합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험은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사람이 그 아비와, 여기 사람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집안 식구가 원수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른 곳에서는, 삶의 현장에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고 누명을 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돌아왔을 때 식구끼리는 적어도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 식구들을 상대로는 평화스러워야 되고 그 식구들에게는 서로가 도움이 되어야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고부간에,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요? 집안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 현장에서만 해도 힘들어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와서까지 또 싸워야 된대요. 기도를 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악마의 시험과 싸우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부부지간에 또 붙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간에 또 붙어야 되고 형제간에도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불화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식구들끼리 불화의 원인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목숨을 걸으라는 거고, 그렇다면 집안 식구끼리 붙어 싸우는데 목숨을 걸어라. 엄마와 딸이 싸우고 아빠와 아들이 싸우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그런데 예수님은 공연히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원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는 인사 받기를 원하고 섬김 받기를 원하고 큰 소리 치기를 원하는 세상인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인사해라, 발을 씻어줘라, 종이 되라, 낮은 자가 되라. 뭐 왼편을 따리거든 오른편까지 돌려대라. 뺨을 원수들에게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 기도해라. 이게 우리가 들을 소리입니까? 이런 소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지금 질문한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 맞다고 지금 이 말씀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대 사는 사람에게 누가 이 말을 한마디라도 들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설교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지고 싶습니다. 듣지도 않을 말, 사람들이 절대로 동의하지도 않을 말, 이걸 우리 보고 다 믿고 따르라, 이게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먹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그러나 오늘날 타락한 세상에서는 절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는, 진짜 옆에 있으면은 돌로 맞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긴 그 당시에도 뭐 돌로 맞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얼토당토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발 씻어 줘봤다, 다 베풀어 봤다, 목숨까지 너희들을 위하여 주어봤다. 그런데 정말 사는 비결은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하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까워서, 희생시키는 게 아까워서 쥐고 있었더니 이스라엘에서 수년 전에 씨앗 3개를 발견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 때 씨앗이었습니다. 그게 200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뿌려봤습니다. 실험실에서 해봤더니 씨앗 3개 중에 2개가 싹이 트더랍니다. 그 씨앗은 그 씨앗채로 2000년 동안 세상에 그냥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씨앗이 2000년 전에 뿌려져서 3개를 뿌려져서 우리나라, 그게 만약 좁쌀 같으면 6000개가 나왔을 것이고 벼 같은 경우에는 750알이 맺어졌을 겁니다. 한 250배 정도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다음 벼로 하죠. 250개. 그러면 250개를 다시 뿌렸을 때는요, 몇 배가 나와요? 5, 25, 23, 62만 5천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62만 5천 개를 그 다음에 다시 뿌리면 3년 만에 몇 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2000년 동안에 나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내가 섬겨보고 내가 맞아보고 내가 누명을 당해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왜 안 맞다고 생각하느냐? 한마디로 타락했기 때문에, 변질되었기 때문에, 진리와 너무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편에서 그대로 살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온 증거로서 발 씻으라는 겁니다. 왼편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아니, 오른편을요. 여러분들은 뺨을 때릴 때 상대편의 오른편 뺨을 때립니까? 왼편 뺨을 때립니까? 마주 보시죠. 때려 보시죠. 어느 쪽을 맞아요? 오른편 맞아요? 왼편 맞아요? 왼편 맞죠? 딱 때리면 이거 왼편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느 쪽을 때리거든?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그렇게 이렇게 때리면 분명하게 왼쪽을 때리는데, 오른편 뺨은 어떻게 때리는지 아시죠? 손등으로 툭. 이거는 정말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상대편에 화가 이빨이 났을 때는 뭐라고요? 그냥 왼편을 갈게 되죠. 그런데 오른편 때릴 때는 불러서 이말 저말 해가면서 약을 살살 올라가면서 손등으로 툭. 오른편 뺨은요, 절대로 손바닥으로 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때리게 말이나 돼?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립니까? 싸울 때 툭툭 손. 그러니까 자존심을 상하게 할 대로 상하게 하면서, 그런데도 너가 그렇게 써 있어.
차라리 침을 뱉는 게 나죠. 그런데 오른편 뺨을 때리고도 왼편까지 돌려대라. 예수는 내가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의 씨앗이 아까워서 뿌리지 못하다면 2000년도 하나의 씨앗이다. 만약에 너가 남의 발을 씻고 너가 굽혀서 인사하고 만약에 이거 맞는 것이 자존심 문제라면 그럼 너는 자존심과 더불어 살아라. 적어도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가지고 진리를 가로막아서는 평생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절대로 받지 못한다. 어떻게 할래? 이것이 이제 예수님 편에서 말씀입니다. 아까는 제가 인간 편에서 예수님에게 따졌고요. 결국에 불화는 세상과 예수님 사이, 타락한 자와 진리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이 성장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은 경우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대상들 있잖아요. 첫째로는 가족, 둘째로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셋째로 보면은 돈 때문에, 넷째로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노는 거 너무 좋아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요 너무 게으름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요 세상적인 게 너무 좋아서, 골프가 너무 좋아서, 축구가 너무 좋아서, 야구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주일날까지라도 예배를 못 드리고 거기에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은 신앙을 성숙시키는 일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는 다 귀한 것들입니다. 자기 생명, 자기 목숨, 돈,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죠. 운동.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6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시험이 들 일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자기 식구 때문에, 둘째로는 이웃 때문에, 주변 때문에, 셋째로는 자기 자신 때문에, 넷째로는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입니다. 자, 첫째로는 누구 때문에? 식구들 때문에. 식구라는 것 때문에 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요셉도 요업도 식구들에게 다 당합니다. 다윗도 식구에게 아들에게 당합니다. 요 형님들에게 당합니다. 요셉, 요 아내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아내, 형님, 형제, 동생은 아니고 형님이네. 아벨도 형님 때문에 죽었으니까 형님, 그 다음에 요업은 아내. 그래서 아내, 형님, 그 다음에는 아들만 조심하면은 시험 안 됩니다. 누구 조심하라고요? 아내 조심하시고, 남편 조심하라고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내. 그 다음에는요, 형님, 요셉 같은 경우, 가인 같은, 아벨 같은 경우 형님. 그 다음에는 다윗 같은 경우에 아들요. 아들 중에서도 몇째 아들? 이 맏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맏아들 노리는 게 많거든요. 부모님에게 재산부터 시작해서. 둘째 아들이 부모 죽일 때가 신문에.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식구지요, 제자도. 그리고 헤롯은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결국 선지자를 죽이게 되는 엄청난 죄를. 그리고 교우들은요, 같은 교회 식구들 때문에. 남의 교회 교인이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둘째로는요, 이웃에게 당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면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핍박했거든, 하물며. 둘째로는 마태복음 10장 22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무리는 주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0장 39절에도 나오는데
그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아니면 회의감, 불신, 그리고 그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 38절에 나오는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이 요구한 거 있잖아요. 네 십자가를 져라. 그런 십자가들 내가 왜 져야 돼? 예수님이 뭔데 나보고 네 목숨까지 버려라고? 너 가족까지 버려라. 예수님이 누군데 내한테 그런 요구를 해? 감히 못하겠다. 그럼 못하면 그만이고. 그런 것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나도 내 생명까지도 내 아버지로부터도 다 버림당하고 나니까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목회자로부터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를 가장 잘 인도해 주실 것 같고 나를 가장 많이 축복해 주실 것 같은 목회자로부터 시험이 옵니다. 목회자로부터 시험이 오는 첫째 이유, 계시록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진리의 좋은 말씀을 전해주면 목회자에게 왜 시험이 듭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굉장히 그리워하는데 강단에서는 계속 딴소리만 합니다. 인간적인 이야기만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자기가 뭐 겪었던 구경했던 거, 영화 봤던 거, 어디 여행 갔던 거 그런 것을 너무 길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성경은 뒤에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한 구절 되니까 이제 교우들이 딱 시험에 들기 좋을 만한. 둘째로는요, 목회자를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 냄새가 납니다.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주 대화를 하다 보니 목사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로 인정해 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목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산과 사람은 멀리서 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큰 복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목회자 가까이 하지 마시고 특히 담임 목사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듭니다. 저도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죄를 지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험 듭니다. 만약에 목회자를 가까이 해서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동지가 될 수 있다면 한없는 축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덮어주고 동지가 되기에는 뭐 너무나 먼 당신이 아닐까. 왜냐하면 부부지간에도 갈라설 수가 있고 자식도 버릴 수가 있고 자식도 부모를 버릴 수가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과연 목사는 전혀 남인데 내가 과연 얼마나 덮어줄 수 있고 얼마나 이해해 줄 수 있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산과 사람은 멀리서 보는 것이 안 좋으냐. 예수님 편에서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나의 신부여 나의 친구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할수록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림자도 안 밟았다면서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림자 밟지 마라가 아니잖아요. 거리를 두라는 뜻이지. 아니면은요 순간적으로 시험이 옵니다. 목회자의 문제는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진리로 바르게 서서 성경적으로 확실하게만 인도 탁탁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인들과 붙어 싸울 일이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확신과 그 믿음이 있는데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는 상징이다. 그러면요 다시는 쳐다보기 싫죠. 목사가 인물이 못생겨서 쳐다보기 싫은 게 아니고 인물이 너무 잘생겨도 목회 안 됩니다. 여성 신도들이 설교가 들리겠어요? 얼굴 쳐다보느라고. 너무 못생겨도 목회 안 됩니다. 쳐다보기 싫은데 어떻게 목회가 돼요? 저는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여기서 잘생겼다고 말하는 분들은요 전혀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거고 못생겼습니다가 솔직한 고백이고 제가 제 얼굴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국립대학교
연합 집회를, 그러니까 이 대학교 이름을 내야 되는데, 한강 이남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좋은 대학에서 집회를 제가 12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립대학으로서는 부산에서 제일 큰 대학, 거기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80개 교회 여전도의 연합회, 그리고 스스로 된 자들만 모이는 1500명 정도 회원이 있는 여전도회, 그리고 현대 중공업에서 남자들만 1500명 정도를 모아놓고, 그리고 중학교, 그 다음에는 여자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이런 데 각각 다 집회를 하면서 그냥 한 번씩 물어봤습니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첫날 첫 시간에 말씀 전하기 전에 그래야 순수한 대답을 들을 수 있거든. 그래서 막 웃기고 나면 사람이 마음이 확 열리면 무조건 잘생겼어요. 첫날 첫 시간에 하면은 조선 천지 대답이, 천지가 떠나가도록 답이 똑같습니다. 아시죠? 못생겼어요. 그런데 사흘만 딱 지나면은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볼수록 패주고 싶어요가 아니고 벌써 아니 그렇게 바뀌더라고. 그래서 아시죠? 목회자도 너무 잘생겨도 설교가 귀에 안 들리고, 너무 못생겨도 은혜는 눈으로 봤는데, 봐야 은혜를 봤는데 하여튼 내려 깔아야 되니까 너무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잘생겨도 목회 안 되고 못생겨도 목회 안 되고 그저 볼수록 매력 있는, 그리고 목사가 만약에 김재욱 집사처럼 너무 커가지고 위에서 딱 내려다본다, 위압감 안 느껴요? 그래서 양키 고홈이에요. 세계 선교에서 양키 고홈, 그리고 코리안 웰컴, 전 세계적입니다. 한국 사람은요 피부가 검지도 않고 희질 않습니다. 흰 사람은 이고 검은 사람은 검은데, 저 같은 경우 방글라데시 미얀마 갔다 저는 바로 미얀마 화가 돼버립니다. 햇빛 조금만 받으면은. 그러나 친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키 크기도 거시기 하니까 뭐 서로 마주 쳐다볼 수 있잖아요. 큰 사람보다는 작고 작은 사람하고는 좀 비슷해 가니까, 그래서 상대편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리고 먹는 거는 뭐 주는 대로 대한민국 사람 닥치는 대로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만 일치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선교 나가도 좋고. 그래서 또 너무 적으면은 어디 가서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의 언어 실력은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 수십 개국을 모아놓고 외국어를 가르치는데, 한국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가 배를 빨리 배우더래요. 딴 사람들 1년 배우고 한국 사람 6개월요. 그리고 기술 같은 것도 공장에서 배우고 오라고 보내면은 2년 동안 보내놓으면은 1년 만에 돌아온대요. 그 나라에서 가을한대요. 당신은 다 배웠다고. 그 정도로 머리 좋죠. 손재주 좋죠. 그러니까 아셨죠? 목회자 너무 가까이 하면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드느냐? 교회 운영과 관리 때문이에요. 불신자도 초신자도 저렇게 안 하겠는데, 여러분들 매스컴 많이 보셨잖아요. 나 요즘 목사들 왜 그래요? 수천 명 수만 명 앞에 앉혀놓고 설교를 하다 느닷없이 옆에 나타나서 큰 절을 안 하나? 그게 무슨 주의 종의 자세예요. 오히려 진리를 전하고 올바른 진리를 전함으로써 죄인인 사람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절을 하도록,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줘야 할 사람이 자기가 왜 엎드려 저래? 뭔가 큰 거 있는가 보죠. 그리고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드릴 때까지 꼭 그 장면에 내가 박사학위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어떻게 그 문장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 강단에서 그렇게 절을 해요. 울고 기고 짜고 엎드리고. 이게 주의 종의 자세예요. 그런 프로들을 보시면, 물론 우리는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만 접하는 거니까. 했을 때에 불신자도 저거는 아니다, 초신자도 저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왜 목사는 그렇게 해요? 상식적으로도 아닌 일을. 그래서 교인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교인들이 네 번째로 시험 드는 것은요,
진리는 분명하게 바르게 전해줬는데 자기 생활이나 자기 성격이 그 말씀을 듣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저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간단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사명자들에게 하는 요구입니다. 평신도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명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자기가 평신도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저런 수준도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본문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명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과 시련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오는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성경적으로 충성하는지 봉사하는지, 인간적으로 충성하는지 감정적으로 봉사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핍박과 시련과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게 정말 나를 사랑해서 충성하는 건지, 안 그러면 자기 인기나 자기 감정 때문에 하는 건지 이걸 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알아보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핍박과 고난과 시험입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흔들어 보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섬겼으면 어려움을 당할수록,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죠. 귀한 일을 한 후에, 선한 일을 한 후에, 주를 위해 일한 후에 핍박을,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하고 귀한 일을 한 후에 핍박을 받는 것이.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섬기고 봉사를 했으면 누군가가 자기를 핍박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오히려 떳떳하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오히려 신앙이 가일증 될 텐데, 그때 화를 내는 것은요, 냄새가 난다는 거죠. 첫째로, 왜 나를 안 알아주나?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나를 안 알아줘? 두고 보자.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둘째로, 섭섭하다. 다른 교회 같으면 온갖 교회에서 광고를 해주고 칭찬해주고 앞에 불러 세워놓고 띄워줄 텐데, 이 교회는 내가 이 정도 헌금을 했으면 나를 칭찬은 못 해줄지언정 핍박을 내?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흔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후에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과연 이룰 수 있는지, 거기에서 꺾이는지 흔들어 보니까 이거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했는지 정말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했는지 확실히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에서 39절은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과 겪는 갈등의 필연성입니다.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세상과 겪게 되는 갈등의 필연성, 그 세상이 자기 식구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는요, 그런 상태에서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666표가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상당히 우리 현실에 와닿아 있습니다. 시행만 남아있는데 그것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말까지입니다. 올해가 14년입니다. 이 시험 기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7년만 지금 2017년부터는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표를 받으라가 아닙니다. 안 받으면 이렇게 된다. 즉 안 받으면 세상에서 못 산다. 소변 한 번도 못 본다는 거. 이제는 똥도 못 사고 안 받으면 마시는 것조차도 절대로 안 된다. 받을래 안 받을래? 그렇다면 갈등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받고 난 뒤에 현실에서 그저 지금 우리가 카드를 쓰듯이 그 돈이라는 것을 666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쓸래? 안 받고 현실에서 무한한 고통을 당할래? 그러니까 나만 고통당하는 것은 다행인데 온 교우들까지 못 받도록 해서 고통을 당하게 한 후에 만약에 아니었을 경우에는 이제 목회자가 덜커덕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가 지금 받기도 전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카드 사용하듯이 카드 쓰는 겁니다. 받으세요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그러니까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기독도가 장망상을 떠나서 마지막 고비 넘어갈 때 거기에 산마루를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보니까 멀리서 양쪽에서 사자가 뛰면서 으르렁댑니다. 그러니까 미리 겁이 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거기서 뒤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갖고 걸어가 보니까 사자들이 뛰기는 하는데 내가 얼마든지 중간으로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미리 겁을 내느냐 닥쳐보느냐 그 차이거든요. 가까이 가니까 피할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성경의 요구는 또 그렇잖아요. 만약에 받으면은 현실에는 산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9절 이하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니 준 자와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그리고는 14장 12절에서 결론을 내려놨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너는 어떻게 할래? 받고 현실에서 편하고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고통당할래? 안 받고 현실에서 고통당하고 내세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래? 여기에서 갈등을 안 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누가 이런 갈등을 해요?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절대 갈등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갈등 안 하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요구한 절대 헌신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정말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은 이런 내 가치도 없습니다. 평소에 진리 편에 서 있고 주님의 편을 선택하게 된다면은 이때까지 이래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즉 자연스럽게 표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세상에 몸담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세상과 짝하여 지나온 신자들에게는 한없는 갈등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신자라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배후에서 누가 강력한 기도가 있어서 그 기도에 끌려가지고 안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없다면 스스로 힘으로는 견딜 수 없으니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4절 35절 보시면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은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가족끼리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된다. 어떻게 할래? 싸우면서도 진리를 이기도록 만들래? 양보해버리고 좋은 게 좋다 할래? 자, 그 다음에 36절에서 37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식구도 필요 없다. 이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면서 제사도 안 지낸다, 술도 마시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우상숭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서도 죽을래 살래라는 건데,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식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말 안 되는 이야기는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38, 9절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러니까 끝에 보니까 네 목숨도 나를 위해서 바쳐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라는 것은 작은 궁금증 하나 못 견딥니다. 꼴난 자존심 하나 극복 못하는 시대에 사는데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 자기 아내까지, 자식까지, 부모까지 버리면서 나를 믿어라. 이게 누가 들을 말씀 같습니까? 어디 먹혀 들어갈 말씀 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동의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절대 헌신을 하는 주의 사명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사명자들에게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생의 도리다. 영생의 도리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죽는 것도 순교다. 가장 귀한 죽음이다. 요즘 학생들 공부하다 누가 죽으려고 해요? 책 자체를 보기가 이미 겁이 나는데, 어제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거기 식당 예를 들어갔었는데 결혼식이에요. 순서 때문에 갔는데 아이가 모니터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도 조그만 해가지고. 자, 2돌 안 됐지요. 돌 지났답니다. 첫 돌 지났어요. 지금 15개월 15개월 된 아이가 그 모니터에 빠져가지고 눈길을, 그럼 내가 옆에서 일부러 트집을 잡아봤거든. 계산을 하면서. 얘 꼬마야 쳐다보지도 않아요. 15개월짜리예요 15개월짜리. 그런데 하물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책을 들게 해서요, 모니터가 있는데, 게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뭐가 공부하다 죽는 게 순결해요.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는 학생들에게는 공부에 목숨을 겁니다. 옛날에 한 집에 살았던 학생 하나도 너무 더워서 경주 서천에 김유진 장군묘 가다 보면 강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서 같이 여름이 되나지 목욕을 하고 집에 딱 들어왔습니다. 가는 국민학교 6학년이고 나는 고등학생이고, 집에 들어와서 내가 물 한 잔을, 찬물을 마시는데 가는 보니까 벌써 책상에 앉았어요. 그때 책상이 지금처럼 의자에 앉는 책상이 아니고 아시죠? 납작한 책상, 방 안에 상 같은 책상, 거기 앉아서 벌써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지금 목욕이 대문에 들어오자마자 가는 바로 상 앞에 앉은 거예요. 책상 앞에. 나는 물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공부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요, 주의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행복을 빼앗기겠어요. 저는 어제도 부산 갔다 오면서 참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갔다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나중에 옛날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많아서 어제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혼자서 결국에는 7시 가까이 되어서 와서 한없이 걷다가 그 다음에는 산에 올라가서 좀 견뎠는데 얼마나 추운지 무지하게 추웠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보면 일하다가 진짜 고추가 다 불알이 다 얼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춥대요. 되게 추우면 어디서부터 추워오는지 아세요? 거기는 제일 마지막에 추운 자리입니다. 어깨부터요. 그 다음에 온몸에 다 싹실이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 와서 무릎을 딱 꿇으니까 9시 반이었어요. 그 교회 오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추운 자리인데 얼마나 따뜻한지, 조금 이따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아이고 추워라 그러면서 들어와요. 보니까 하나님 빨리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 속히 돌아오게 하세요. 순서가 이대로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몸 상하지 않게 돌아오게 하세요. 근데 그 기도를 좀 1분이라도 해주지. 우리 목사님 빨리 돌아오게 해서요, 몸 상하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20초 안 걸리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뭐 뒤에서 소곤소곤 대더니 들어오더니 조용하더라고. 내가 다 들었어. 그러니까 뒤에서 말해 주신 분이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이야. 목사님이 저기 계셔. 저 앞에 이불 있잖아. 여기. 숨도 어제 크게 안 쉬었습니다. 미안할까 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막 기도하는데 이미 베드로는 돌아와서 있는데, 문 앞에 서 있는데 그걸 뭐로 그거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는 거네 싶은, 그게 누군지 아시죠? 이강사 목사님입니다. 집사님. 이강육에서 그것 때문에 어제 뭐 점수 확 얻은 거지. 그리고 소곤된 사람이 그 부인이고요. 목사님 계신다고. 저 문 삐걱 소리 나서 들었거든. 저 뒤에서 소곤대는데 저는 앞에서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귀가 밝아서. 그래서 어떨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조용하게 그냥. 그래서 어제 산에 가서 그냥 달 쳐다보면서, 거리를 걸으면서 달 쳐다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죠. 그래서 저는 이 추운 겨울날 특히 하늘에 요즘 거의 보름달이 가까워졌거든요. 그 달 뜨면은 그렇게 가슴이 설레어요. 옛날 생각하고. 겨울에 추울 때 달 쳐다보고 제가 금식을 많이 했거든요. 자주 했고, 특히 겨울에.
어떨 때로는 물 한 병 들고 가서 5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물 한 병을 다 못 먹고 내려오는. 어니까요. 품고 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에 품었는데도 전혀 안 녹았어요.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산에 해가 뜨면 그때 녹는 물이 물 한 반 컵 정도 나와요. 그럼 그 물 반 컵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루 종일 그 이튿날 오전 11시 오후 3시 될 때 녹을 때까지 안고 자도 내 가슴에서 물이 얼 정도니까요. 근데 그 겨울 되면 겨울에 산에 사는 기도 있잖아요. 어디 콕 처박혀서 그 낚시용 텐트 하나 두고 그리고 달 쳐다보며 사는 기도요. 낮에는 성경 읽고. 그렇게 지금도 설레요. 앞으로 내 생애에 또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겠나 싶어서 어제는 상당하게, 뭐 저는 물론 내일은 안 입습니다. 위에도 안 입고 밑에도 안 입고요. 딱 양복만 입은 채로 해봤는데 한 2-3시간은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등이 차가우면서 어제는 신기하게 가슴이 안 추웠어요. 만약에 가슴보다 차가웠다면은 그 피가 딱 핏줄을 오므라들면서 저는 바로 죽죠. 심장 때문에. 근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교회 왔어요. 더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리고 내려오면서 교회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달맞이 공원에 가서 또 한참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하고 싶을 때, 생각하고 싶을 때는 누가 옆에 있는 게 굉장히 방해가 돼요. 생각하는데 방해, 옆에 있으면 또 말을 해야 되니까 귀찮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말씀하시면서 이게 영생의 가르침이라는 게 도리고, 그렇다면 사사기 18장처럼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 34절에 다시 돌아가면요,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화평과 검이라는 대결 구도 있잖아요. 화평은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고, 검은 세상의 모든 불신앙과 제약에 대해서 싸움을 선언하는 겁니다. 화평을 선택할래? 검을 선택할래?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사명자들에게. 쉽지 않지요. 화평은 당장 현실과 친구들과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 타협을 하는 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아까 사사기 18장처럼 나의 대적자들이 나의 평안한, 내가 부릴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 화평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다. 사명자들은, 헌신자들은 검을 선택해라.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불신앙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진리 아는 것들과 더불어 싸워라. 그리고 나의 편이 되라. 그러면 나도 너의 편이 되어줄게. 현실과 영적인 진리의 세계에 대한 이 갈등이 있잖아요.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헌신자들에게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한다면 그 헌신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한다면요. 화평이라는 건 당장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돈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사업에 관한 문제. 검은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다 질문을 던진다면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누가 살아야 어느 쪽까지 살 것 같으냐? 그렇다면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질문하면은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하던 토론이죠.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 다음에 심지어 더 진행되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둘 다 말이 그럴듯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미완성을 안 주십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당연하게 답은 닭이 먼저지요. 달걀에서 닭이 태어나잖아요. 아니요. 그 닭은 달걀에 낳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두면 살 수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안 만들었습니다. 달걀 떡 낳아놓고 야, 네 닭 되도록 기다리기,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에서는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좋았기 때문에 닭을 주셨지 달걀 안 주셨습니다. 닭을 주심으로써 그 달걀을, 알을 낳으면 그걸 사람들이 취하도록 만들었지, 그리고 후손을 퍼뜨리도록 만들었지, 달걀 안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뭐라고요? 짐승이죠. 살기 위해서 먹는다.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먹기 위해서 살죠. 야, 짐승이야 너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렇지, 사람답지요. 다시 질문할게요. 산 사람에게 이 질문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이 질문합니까? 죽은 사람은 그 질문 자체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산 사람에게 질문하기 때문에 당연히 살기 위해서 먹지요. 누가 먹기 위해서 살아요? 내가 먹어야 산다? 아니지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뜻 따지면 문제도 아닌 건데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문제라는 것은 문제시 되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문제도 안 되는 문제를. 그렇다면 검을 선택하시겠어요? 화평을 선택하시겠어요? 아직도 헷갈리시고 어려우셔요.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를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위에서도 했지만은 세상과 더불어 짝하려다가 결국 화평을 취하려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으면서 버림을 당한 교회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래요? 35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뭐라고요?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불화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둘로 나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적어도 가족이라고 할 때는 가족이라는 것은요, 동질성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일체감이 가장 강한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문제가 개입이 되니까 이것이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대통령 출마했을 때에 전라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아내는 경상도 여자고 남편은 전라도 남자였습니다. 니 누구 찍을래? 나는 김영삼, 나는 김대중. 이러다가 결국 두 분이 붙어 싸우다가 남자가 여자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투표하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도 죽이는데 하물며 신앙이라는 이 진리라는 타협 없는 검이 파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둘로 나뉘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신앙 때문에 둘로 나뉘어질래? 편하게 갈등 없이 믿음 없는 쪽을 선택해서 그냥 나는 어차피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당신 편하게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살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시험이라는 것은 더 큰 축복을 받을 기회, 더 큰 은혜를 받을 기회를 준비해 놓으시고 흔들어 보시는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러므로 시험이라는 것은 극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시험에 실족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시험에 실패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낱말 그대로 시험이라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당연하게 화평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명자들에게 예수님은 요구합니다. 극기하 36절에는요 집안 식구까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집안 식구가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질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제가 그 대학원을 졸업한 분하고 여자분하고 중학교를 중퇴한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 걸 봤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한 남자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 동네에서 가쁘니까요. 대학원을 졸업한, 그것도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한 여자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필요했고 여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남자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던지면 여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너무 좋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참 좋은 아내를 얻었다, 앞으로 당신 통해 내가 많은 도움을 받겠다 하고 넘어가면 간단합니다. 내 못 배웠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는 주먹이 올라오고 이제 욕설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밥 먹으면서 다시 무슨 뉴스 사건이라든지 신문 같은 거 보고 질문하면 여자는 그런 걸 몇 번 겪고 나니까 저 사람 내가 대답해서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때릴 바에는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많이 배웠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 왜 대답도 안 해? 왜 눈 깔아? 하면서 또 욕하고 또 때립니다. 대답하면 똑똑하게 대답한다고 때리고 안 하면 무시한다고 때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는? 딱 6개월을 살다가 이혼하는 걸 봤습니다. 수준차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가 진리를 선택하고 예수님 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도록 해서 오히려 너가 너 식구를 네가 사랑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사랑하려고, 더 진실하게 사랑하고 더 헌신적인 사랑을 하면서 온 가족이 복을 받도록 너가 만들래. 믿음 있는 너가 검을 잡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믿음 없는 사랑과 더불어 타협을 해서 그냥 편하게 살래. 그리고는 망할래. 이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38절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반복되는 문장이요. 내게 합당치 않고, 내게 합당치 않고, 내게 합당치 않고. 그래서 합당치 않고라는 단어의 원어는 가치가 없다 그라는 뜻입니다. 낱말 그대로 no price입니다. 가치가 없는. 그래서 누가 가치가 없다고요?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한테 가치가 없는 존재고,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한테 가치가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는 가치가 없다. 즉 가치가 없다는 말 아시죠? 다 쓴 볼펜 다시 리필해서 쓸 수 없는 상태, 그럼 버려야 되는 상태. 걸레를 너무 오래 써서 다 떨어졌을 때 그 걸레를 버려야 되는 상태를 가치 없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게 가치가 없어. 무엇으로서는요? 사명자로서, 헌신자로서 너는 가치가 없어. 그래서 지금 핍박당하고 지금 고난당하고 지금 시험당하는 것이 힘들다고 회피를 한다면 너는 내게 전혀 가치가 없어. 극복하고 이길래 가치 없는 존재가 될래.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 7절에 보면 이런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다 잘 살고 다 복을 받고 마지막 날까지 승리할래? 아니면 지금 타협하고 살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쫓는다 그라는 말 뜻은 같은 길에 서 있다, 같은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길에 서 있다, 같은 방법으로 산다, 같은 생각을 한다, 한 목표를 바라본다. 부부지간에도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좀 힘들어도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하늘을 쳐다보는데 한쪽에는 땅을 쳐다본다. 글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내 제자가 되려면은 34, 5절에 너 가족 때문에 십자가를 져라. 36, 7절에 너 가족 때문에 십자가를 져라. 38절에 너 목숨 때문에 너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져라는 뜻은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버릴래?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너가 버릴래? 선택할래?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요한계시록 중간에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접어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그럴 때에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나를 가장 협조해 줄 것 같은 가족에 의하여서 큰 어려움 당한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 때문에 고통당할 수가 있다.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성격 때문에 스스로가 올무에 빠질 수도 있다. 아니면은 나를 신앙적으로 가장 잘 인도해주고 나를 가장 잘 축복해 줄 것 같은 목회자에 의해서도 너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너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너를 인도하는 목자가 소경인지 소경 아닌지 그것도 너는 구별해야 된다.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실수했는지 정말 진리에 말씀에 하나님 앞에 잘못 전하는지 그거는 꼭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너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 너가 평정심을 갖고 기도함으로써 앞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침노할 수 있고 앞으로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와도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힘드는 세상이 곧 다가올 거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필이면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말씀을 하신 그 이유를 깨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군에서 고생하던 아들이 멀리에서 우연히 교회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주의 아들과 딸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꼭 기억하시고 품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평생을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사 이 땅 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분들도 하나님의 품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생이 머무러지게 하여 주시고 삶에 주어질 하나님의 복됨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는 저희들 발걸음들이 끊임없이 천국을 침노하며 일생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설프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예수는 저희들입니다.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땀과 정성과 인생과 기술과 시간을 바치오니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것, 좋은 것, 축복된 것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총과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축복이 금년 한 해도 바쁜 모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금년 한 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금년 한 해는 귀한 해, 좋은 해, 넉넉한 해, 풍요로운 해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영육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진리를 요구하시며 독생자까지 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죽어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낳으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밤낮으로 쉼없이 우리의 안팎에서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크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삶의 현장 속에, 그리고 저희들의 가족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과 축복이 항상 따르게 하여 주실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